성도님들, 이 혼란한 틈에도 건강하게 잘 계시죠?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부족과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깊은 감사와 감동 중에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차고 흘러넘쳐 이 각박한 세상 중에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움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회적 결박과 멍해를 꺾고 헐벗고 가난한 우리 이웃들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시고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경배 찬송하시겠습니다. 10장입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쭉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운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사태는 진정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거의 마비되는 이런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온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인간 세상의 문명, 특히 이 물질 문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것인지, 부서지기 쉬운 것인지, 핵무기도 아니고 국가 간 전쟁도 아니고 산속을 돌아다니는 그 조그만 산짐승 속에 숨어있는 그 작고 미세한 병균 하나가 전 세계 70억 인구의 모든 일상생활을 거의 쑥대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진국, 후진국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 우리의 온 삶을 지배하고 있는 현대 문명, 특히 이 물질 문명이, 이 거대한 바벨탑이 실은 얼마나 허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것인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물질 문명 너머에 계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닫고 깊이 겸손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이 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 넘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을 받은 그런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더욱 깊게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비록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더욱 차고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 그것이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사법적이든 이 세상에 어떤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사회 속에서 구제화된 이런 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스러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있는 악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 심판을 외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사회의 구조적 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절대로 그 사태를 지나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뜻을 받들고서 그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전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타인의, 특히 우리 주위의 이웃들의
부족과 허물을 비방하는 말을 입으로 내뱉는 순간 그 말은 한 사람 입에서 흘러나왔지만 그러나 이 말은 사방으로 흘러다니면서 천 사람 귀에 흘러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특히 경계하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깨달으라.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불태우듯이 그렇게 우리의 혀는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요, 형제의 부족과 허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심시킨 혀의 사용을 조심하라고 했던 그 야고보 사도가 절대로 비방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야고보 사도가 그 태도가 180도로 갑자기 변합니다. 비방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니까는 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부자들아 세상의 부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임할 너희에게 닥쳐올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에서 너희에게 임할 고생, 이것은 바로 부자들이 자기 개인의 종말이든 온 세상의 종말이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불 그 고통 속에서 너희들은 울고 통곡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임할 고생, 너희에게 닥쳐올 그 고생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울고 통곡하라. 2절에 너희 재물, 너희 창고 속에 쌓아놓은 그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부자들이 창고에 쌓아놓은 자기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재물을 창고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재물이 됐든 금과 은이 됐든 그 다음에 크고 화려한 옷장 속에 가득 쌓아놓은 그런 비싼 옷이 됐든지 그것들을 보니까는 전부 다 썩었고 녹이 슬었고 좀이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의 창고에 들어있는 금과 은과 재물이 정말로 썩었고 녹이 슬었을까? 부자들 그 화려하고 크고 큰 그 옷장 속에 가득 쌓아놓은 그 비싼 옷들이 정말로 좀이 먹어서 못 입게 되었을까?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 창고에 쌓인 금, 은, 보석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것을 덮고 있는 이 썩고 그 다음에 녹이 쓴 것하고 그 다음에 옷 위에 번져 있는 이런 좀 이런 흔적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녹과 좀 먹은 흔적들은 부자들이 불의하게 축적한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축적한 다시 말씀드리면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쌓아 올린 더구나 획득 과정에서 이 불의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쌓아놓고 나서 남과 나누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그 재물과 옷 위에 바로 부자들이 저지른 탐욕과 사악함이 그대로 새겨져 있다. 가득 덮여져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자들의 탐욕과 사악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자, 잘 들으라. 누굴 향한 말씀입니까? 불의한 방식으로 재물을 쌓아올린 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은 정당하게 지불했어야 될 그 삭, 급여, 이것이 그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울부짖는 통곡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권력층과 부자들은 국가의 모든 토지를 독점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주변에는 땅 한 평 없는 수많은 품꾼들이 그 지주들 농사를 지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받은 품삯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거대 갑부들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이 백성들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지주들은 그 품꾼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품꾼들이
가난과 배고픔,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목소리, 그 고통과 통곡을 듣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경제 정의가 무너진 이 사회를 보고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은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말은 너희에게 앞으로 닥쳐올 바로 너희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고생으로 인해서 그 지옥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심하든지 그랬든지 그때 가면은 너희들은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요. 3절에 보면은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바로 너희들이 저지른 죄악, 그 구체적인 죄악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에 등쳐먹었던 그래서 쌓아올린 그 수많은 재물들이 바로 증거가 돼가지고 그 증거로 인해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 말씀은 지옥불 속에서 너의 몸이 불이 너희 살을 파고 들어가면서 태운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이 말씀은 지옥불 속에서 너희 온몸이 계속 태워져서 그 불이 너희 몸속을 파고들 것이다 라는 아주 형제의 부족과 허물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 정도가 아니라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는 이러한 살육의 날, 그래서 5절 볼까요? 5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래서 너희에게 앞으로 닥쳐올 그 존엄한 심판, 그 심판 날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들림받고 그야말로 행복한 천국 영생을 누리게 돼 있지만은 너희들은 살육의 날, 토살당할 그 날이 너희 눈앞에 닥쳐오는데 그런 날을 너희들은 눈앞에 보고서도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서 살찐다는 의미는 너희 마음속을 온갖 사치와 욕심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이 말씀은 너희 주변에 그 수많은 가난한 자들의 울고 통곡하는 것 이런 것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내 뱃속 내 창고만을 너희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눈앞에 무자비하게 도살당할 그 날이 바로 너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야고보는 하나님의 무서운 준엄하신 그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포악할 정도로 착취당하고 힘들게 살아갔지만 그때 당시에 이 중동 지방에는 계급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지주들 권력자들에게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원래는 그 땅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양으로 우리한테 할당됐던 땅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그런데 그 땅을 시일이 지나면서 계속 지주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다 빼앗기고 그렇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끼리 계급의식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저항할 만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혀 이런 계급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가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지주 앞에서 그렇게 애롭게 떨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시절. 그래서 그들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세상 재물을 둘러싸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유한 자,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사는 무수한 가난한 품꾼들. 그 부유한 자는 재물을 계속 쌓아 올리고 있고 가난한 자는 그 부유한 자에게서 착취당하며 배고파 울부짖고 있다.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공정하고 경제 정의가 사라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지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하나님은 오늘날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실정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느껴져야 합니다. 경제정의가 짓밟히고 수많은 가난한 자들이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시어서 그 불의한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 재물과 세상 부자들은 무조건 죄악시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물 그 자체를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의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을 악인으로 이렇게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동방의 의인 욥에 관한 이 얘기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대재벌의 총수였거든요. 그런데 이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흘러넘치는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욥은 재물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재물로 자기 주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회적 약자들, 고아이든 과부이든 나그네이든 병자이든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한 예만 들면은 욥기 3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은 젊어서부터 고아들을 마치 자기 자신의 친자식처럼 돌봐주었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타인에게 고통을 안기며 자신의 재물만을 쌓아 올리는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와 달리 욥은 자신의 재물로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을 한없이 도왔습니다. 그런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욥기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찬찬히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욥처럼 온전하고, 첫째 온전,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정직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래서 이 세상 최고의 의인이 그 욥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동방 최대의 거대 갑부를 이 세상 최고의 의인으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재물과 그 다음에 부유함 그 자체를 절대로 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방식으로 한쪽으로만 재물이 계속 쌓여지고 그것이 개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구조적 악으로 그런 구조가 되어 있을 때,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절대로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예가 없었어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빠짐없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대마다 상황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부르시고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불공정한 사회를 바로 잡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사회 모습을 비춰보면 어떨까요? 세계 전체적인 이런 구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커피 한 잔 있죠? 1,000원짜리요. 이 1,000원짜리 커피가 0.5%만 0.5% 전체 중에서 최종 판매가액의 0.5%만 생산자에게 할당이 됩니다. 주어집니다. 나머지 99.5%는 거대 기업들, 그것을 사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대 기업들 손에 그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생산한 커피, 코코아도 마찬가지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산자들 보면은요, 10살 안팎의 어린아이들 하루에 품삯 400원 받고 이 팔려온 수십만 명의 어린 아동들이 그 사이에서 담배 생산할 때 니코틴에 중독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그렇게 아동들이 하루 400원 꼴로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씩 그렇게 노동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산한 그 생산 주체에 대해서 그 주인과 그 아동들에게 전체에 주어지는 돈이 0.5%, 나머지 99.5%는 힘을 가지고 사오지 않으면은 그 코코아 농장이랄지 그 담배 또는 그 커피 농장은 자기 스스로가 차가 없어요. 판매처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중간 거대 자본에 의해서 그렇게 착취당하는 이런 세계적인 그런 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예가 수없이 많아요. 이것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옥스팜이라는 세계 빈곤 문제를 다루는 공식 기구에서 분석해 놓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한국 정부는 어떨까요? 몇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에서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이 그 사이에서 총소득이 소득이 29%가 증가했습니다. 두 정부에서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의 총소득이 29%가 증가했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29% 증가한 그 소득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이 0.1%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은 29%가 증가했는데 세금은 0.1%. 이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재벌공화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전국 토지의 40% 정도를 우리나라는 민간 소유 전체 토지의 40% 정도를 상위 1% 재산가들이 그놈 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평균으로 상위 1% 토지 부자들이 연평균 벌어들인 소득이 25억씩입니다. 연평균 25억.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나라 평균 임금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따지면요, 70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 임금 노동자들이 태어나서 평생 동안 모으는 돈을, 그 돈을 총급여를 땅 부자들은 1년 동안에 가만히 앉아서 그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다주택자들이요. 이 다주택자들이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20조가 넘어갑니다. 20조가 넘어가는데 그 20조 중에서 18조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단 한 푼도 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부동산 공화국, 부동산 천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 오늘 야고보 사도가 불의한 방식으로 한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소득이 축적되어 가고, 그래서 그들은 호의호식하면서 그러는데 그 주변에 널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가난과 빈곤 속에서 허덕이는 이런 사회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한국은 세금 정치의 실패와 부동산 불로소득이 모든 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큰 원흉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 가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로서 당연히 이 불공정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정치인들은 표 계산하느라 입 다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꿈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하지만은 우리 교회, 한국 개신교인들 1000만 명이 그 다음에 수십만 교회에서 설교와 투표로,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댓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보다 공정한 사회,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소득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외치고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교회 모두가.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그 다음에 행하면서 외치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 입을 통해서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사회에 이렇게 구조화된 사회적 악한 구조 때문에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 사회를 절대로 지나치지 말고 그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그 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편에 나와 있는 야고보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 전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스스로 힘들고 그 다음에 자기 생활에 몰입되다 보면은 이런 여유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못지않는 그런 크나큰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는, 관심을 갖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 거짓 믿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빈부격차를 날로 심해지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공의와 정의를 외치며
가난한 자들 곁에 서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번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항상 우리 교우들, 인도의 우리 탈릿 형제들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사태가 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 찬송하시겠습니다.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12장. 맑은 바람이 울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다시 나와서 예배드릴 때까지 홈페이지 동영상 예배를 시청하시면서 온 가족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5가지 하나하나 말씀하지 않더라도 늘 우리 사회가 빨리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개인 기도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귀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예방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애경사 있으시면 꼭 연락해 주시고, 특히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안부 전화 묻고 애롭지 않도록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임동교회와 함께 저희 교회가 인도 달립교회 그 형제들이 그렇게 힘들어 한답니다. 먹을 것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도 전부 다 잃게 되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동교회와 저희 용봉동교회와 함께 우선 그 달립교회 우리 교우들과 교회 주변에 흩어져 살고 있는 교인은 아니지만 일반 그 달립 이 사람들에게 쌀을 식량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두 교회에서 긴급히 선교비를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두 교회에서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우선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이번 주 읽을 성경과 나머지 부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참고해 주십시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도우심이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답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소득 불평등과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위해 공의와 정의를 외치기 원하는 우리 온 교우들, 가정, 일터,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앞날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